함께하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픽트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와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구원주심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눈디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와 부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눈디엘의 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이깁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눈디엘이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맨날 듣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죠? 여리고성이 그들을 막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집을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집들을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그들을 여전히 입히시고 먹이셨기에 그들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잊혀지게 되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죠. 우리 친구들도 계속해서 들었을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근데 이들의 삶이 평안해지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계명들이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도 다 알죠?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게 무엇이었나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고 점점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그들 가운데 오게 되었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벌써부터 시작하는데 조는 친구 없죠? 네. 같이 7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만나온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여리고성을 내가 그렇게 무너뜨렸는데 나를 잊어? 내 앞에서 악을 행해?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은 항상 이 비유를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이 그림을 그려요. 스케치북에 이쁜 그림을 그려요. 근데 내가 그 그림을 잘못 그렸다라면 아니면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상한 거를 흘리거나 묻혔다라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 친구들은 아마 그것을 찍고 다시 그림을 그릴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라면 버릴 거예요. 목사님도 설교를 쓰다가 설교가 잘 이상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금 지우고 새로 써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 있어요. 내버려 둘 수 있어요. 뭐야? 나를 잊었어? 그럼 나는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 다시금 내가 가르칠 거야. 너는 탈락이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악을 행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백성이에요. 자신의 백성인데 악을 행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 자신을 믿고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격려하셨을까요? 목사님의 아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그 아들이 6살밖에 안 됐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거짓말했으니까 잘했다. 아니면 거짓말한다고 그걸 속아 넘어가 줄까요? 한두 번은 속아 넘어가 주고. 근데 그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할까요? 너 그거 거짓말이지. 아빠가 거짓말하지 말랬지? 혼내죠. 목사님은 매도 들어요. 몇 대 맞을래? 물어봐요. 항상 목사님 엄마도 목사님에게 혼낼 때 물어봤어요. 몇 대 맞을래? 우리 친구들은 몇 대 맞을래?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목사님은 한 대 하면 혼나더라고요. 너가 잘못한 게 한 대밖에 없어? 2대요. 2대 맞았어. 우리 애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몇 대 맞을래? 정답을 얘기하더라고요. 몇 대 맞으려면 몇 대 맞는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 한글이는 이렇게 말하죠. 아빠 안 맞을래요. 때리지 마세요.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요. 그럼 다음부터 하지 마.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매를 드는 거예요. 혼을 내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고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못한다고 해서 모른 척하고 그냥 칭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에 대하여 혼을 내줄 것.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어떻게 했죠? 혼을 내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혼을 내셨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같이 한번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기라고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와 부산 이사다임의 손에 파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이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무관심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무관심을 내버려 둠이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악한 길로 가는데 나에게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도 안 주시고 나에게 어떤 사인도 안 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를 내버려 둘 때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설령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혼을 내서라도 하나님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이사다임에 하셨어요. 그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요?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정권 가운데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다.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있나요?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너 내 앞에서 악을 행했지. 너가 그러고도 나를 부르짖어? 너는 탈락이야. 내가 너의 부르짖음에 절대로 응답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버렸어. 나는 너를 포기해버렸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라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르짖는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부르짖는 이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 속에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바로 운니엘이에요. 도스드의 아들 운니엘. 운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어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목사님은 청소년 시기 때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설교 시간에 늘 하는 얘기인데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 속에 내 환경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 싫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참 많이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 누군가를 정말로 떼어주고 싶은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내 욕심.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살기 싫은데 하나님 내 안에는 나쁜 악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이 죄악에서 건져주세요. 목사님은 정말로 때를 문대면 때가 나오잖아요. 말레이시아는 목욕을 많이 때를 안 문대는데 때를 문대면 때가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 내가 좀 기도하고 때를 문대면 그 악들이 좀 나와서 내가 깨끗해지길 원해요. 근데 여전히 죄를 지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운내를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인 운내를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사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찾게 되죠? 하나님, 나를 좀 이 사망에서 이 지옥에서 건져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한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한 구원자라는 것.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의 그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짓는 우리들을 이렇게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망 없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가망 없는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 가망이 없는. 목사님은 성소를 시킬 때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회개 기도를 했는데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입니다. 잠언에 보면 회개를 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개가 토를 하고 그 토를 다시 먹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회개를 하고 다짐을 하고 우리 청소년부 때도 많이 해봤을 거예요. 내 죄를 쓴 다음에 그것을 태우는 거 정말 많이 태워왔어요, 목사님. 근데 여전히 똑같은 죄들을 짓고 있어요. 가망이 없어요. 정말로 개가 토를 한 후에 그 토를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그 잘못을 저지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했어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죄들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평안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잊어줬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들을 벌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한 구원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평안해졌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됐나요?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것이 반복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가망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가망 없는 우리를 이토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동인이가 지금 잠바를 입고 있는데, 점퍼를 입고 있는데 어디가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가서 어디로 갈까? 한 말라카를 가볼까요? 말라카를 놀러로 갔어요. 그리고 식당에 앉아서 너무 더워서 점퍼를 잠시 벗어뒀어요.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너무 맛있는 나머지 그 점퍼를 놔두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점퍼를 찾으러 다시 그 말라카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동희는 어떻게 할래? 안 갈 거지. 목사님 같아도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점퍼 안에 핸드폰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빠가 어제 선물로 사주신 최신형 핸드폰이 점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떡할래요? 동일이? 갈 거죠. 목사님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할 거란 말이에요. 그치? 왜? 너무나도 소중한 비싼 그것이 그 점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셨다.
우리 친구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친구들을 사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피값이 됐기에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져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새겨진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래도 누가요? 하나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국민 빌런. 우리 친구들이 국민 빌런이 돼요. 아, 너는 정말 가망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설상 부모가 나를 포기하여도 누가요?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가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안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부르셨는지 우리 친구들 아시죠? 엘리 라마 사박산.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쳐도 하나님은 묵묵부답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값을 통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땅 끝에 거할지라도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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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